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금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린 이유, 또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성실한 태도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범사에 형통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은 17의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낯설은 머나먼 타국의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곱게 자랐던 그 요셉으로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제들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를 봐도 요셉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어진 삶에 충실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절망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범사에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받아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2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요셉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타국의 그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았고 시위대장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는 보디발 집안의 문화에도 분위기에도 익숙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타국 땅에 팔려온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직장, 친구들과의 모임, 동네 등등의 곳에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보디발이 성실하고 진실한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요즘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이며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기독교는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착한 행실로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자신을 유혹하였으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에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한 이 요셉의 처신은 우리의 삶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유혹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같이 부드럽고 달콤하여서 자칫 방심하면 죄의 수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단호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과 같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지킴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배신, 이별, 육체의 고난, 비천함 등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그 신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온전히 그 악에서 떠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아 못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의지함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신실한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얼병 속에서도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